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말이 있죠.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감을 경험한 후에 오는 그 성공은 참으로 더 값지게 그렇게 느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후의 성공을 위해서 중간에 실패하는 것도 그 실패는 참으로 값진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서 배운 그만큼이나 값진 그러한 교훈들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패배의 고통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교훈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패배와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도 겪는 그러한 패배와 승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전투든지 간에 영적인 삶의 전쟁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순종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적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러한 강한 기세를 가지고 조그마한 성 아이라는 성을 쉽게 함락할 것만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 대해서 대패하는 그러한 고통의 수모를 겪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그 범죄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8장에 보는 것처럼 아이성을 멸절시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힘있게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번에 7장을 볼 적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이나 지시를 말씀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거나 그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패배라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을 듣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0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육신적인 삶이든지 간에 영적인 삶이든지 간에 그 삶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에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하고 낙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Don't be afraid. Don't be discouraged. 여기 우리 말에는 놀라지 말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낙담하지 말라. 전쟁에서 패배해서 낙담하고 좌절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하고 해서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하시는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깔려있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delivered,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용기와 실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go up and attack,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뿐만 아니라 성읍과 그 땅까지도 다라는 표현을 참 제가 보고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 너희 손에 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 랜드까지도 전체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약속을 할 적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가, 약속을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저 마음 느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할 적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쟁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오늘 이 아이성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 성을 어떻게 취할 것에 대해서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그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가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탈취한 물건과 그것은 너희가 취하되 전쟁은 어떻게 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매복 전술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3절에서 이 쭉 8절에 보면 어떤 전술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미리 그 전날 밤에 그 아이성 뒤편에 3만 명의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북편에서 성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 서편 쪽에는 5천 명의 그 베델과 아이사의 서편에 5천 명의 군사도 또 매복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매복 전술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여호수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매복 전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매복 전술은 여리고 성에서 전투하던 그 전수가 좀 다르죠.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전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6째 되는 날은, 제7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게 한 그와 같은 좀 전쟁으로서는 좀 이상한 그러한 전술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좀 업그레이드된, 좀 발전된 전략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매복 전술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그러한 전술이 아닙니다. 고대 전술에서 흔히 쓰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하고 이번에 두 번째 승리하게 된 것은 그 전술이, 매복 전술이 우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8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이번 주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도 하고 또 승리한 그러한 패배와 승리를 모두 경험한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서 육지처럼 건너간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에 보면 아간이 범죄해서 모든 이스라엘 아간을 돌무더기를 쳐서 모든 가족과 함께 무더기를 만들었죠. 그 같은 악을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그 골짜기.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런 죽음의 고통의 골짜기였지만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과 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죽음과 흑암의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 나갈 적에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승리와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는 우리의 모든 실패 자리에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그런 17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북쪽에서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해 나갈 때 아이성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적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 전술을 통해서 할 때에 뒤에 성 뒤에 매복을 숨겨두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백성들이 공격에서 내려올 적에 지난번에 1차에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거짓 패해서 도망가는 그 유인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저들이 또 이제 도망가는 걸 하고 모든 성이 문을 열어놨고 막 공격을 전체 다 나왔을 때 거기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문에 열린 성문을 통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20절에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고 이제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을 때 광야로 도망하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아이성을 죽이고 그 매복해서 성을 점령했던 그 군사들도 다 내려와서 중간에 있던 아이성 거민들을 다 점령하고 몰살시켰던 그와 같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아이 거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7장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을 올려서 그 전투를 할 적에는 모세 손을 올렸을 때에는 아말렉이 패하고 모세 손이 내려올 적에는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의 일개 지휘관으로서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전투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손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일개 지휘관으로서 전투를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그 전투가 승리를 이끌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단창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아이성 전투는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과거 모세가 유언으로 죽기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여호수아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2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유언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 순종해서 단을 쌓고 말씀의 돌비를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저들이 하나님께 다시 재헌신하는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그 지시를 따라서 에발산에 큰 돌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발산에 그 돌로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랐고 그리고 석고를 발라서 준비한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그 율법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모세가 책에 기록한 율법들이 함께 포함이 된 그 율법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 곁에 다듬지 아니한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우리가 에발산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살펴보겠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계를 중심으로 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반을 나눠서 쓰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그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노하신 것을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희생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은 것을 그 속죄 희생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우리가 8장에 보면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며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이 반반씩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씩 나눠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리심산은 저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삼가 너의 말씀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라 하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선포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는 그 아멘 소리를 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죠. 그럼 저주를 너희들이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럴 때 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는데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와 같이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계속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을 하여금 계속 깨우치게 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들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목사님이나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또 마지막 시대는 이 부자 선지자에는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또 이해력을 둔화시켜서 어둡게 해서 범죄하는 죄악의 길로 계속 인도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여기 보면 주의 언약과 요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게 하고 몹시 노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의 마지막이 주님 오시면 가까우면 가까우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떠나서 범죄할 수 있는 길로 사단이 계속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교훈의 통로다. 그렇게 부자선지자 기록했습니다. 제가 과거 문서 전도할 적에 하나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종교서적과 건강서적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과정을 갔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는 말씀들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모르는데 미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등한히 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서 차에 성경책을 놔두고 합박 잊어버리고 일주일 생활하다가 다시 또 예배일에 올 적에 성경이 그 먼지가 잔뜩 쌓인 걸 탈탈 털어서
또 예배드리러 성지를 들고 들어갔던 그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부자 선자,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11장 19절에도 어느 정도 교훈을 당부했냐 하면,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강론할 뿐만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 인생의 범죄 길로 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육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여 주의 길로 가지 않고 거룩된 길로 행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통하여 형벌을 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육비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과 또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이씨, 배 아파, 씨.